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또 교회당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에 각 가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존재로 나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이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말로 생각으로 행동하고 실수했던 것 많이 있사온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허물어지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 다듬어지지 못한 우리의 옛 모습, 우리도 여전히 고통하면서 주님 앞에 늘 해결받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애쓰지만 또 실수할 때 많은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들이지만 주 앞에 자백하며 나오는 저희들을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그 놀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아침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서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진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기웃거리며 죄악에 기웃거리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왕국의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잘 세워가는 저희들의 매일매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므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천국의 그 평강,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잠시 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 믿음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영광 장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교회를 재건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참 거룩한 교회로 정말 성결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주님 마음에 꼭 합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저희들이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아침도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빚어주셔서 참 교회의 백돌 한 장, 거룩한 백돌 한 장 한 장들이 되어서 이 지역 사이에 참 진리의 등대가 되어져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준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이후에 재활을 하는 그런 분들과 또 이렇게 연로하셔서 관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이런저런 또 성인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가족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취하는 손길로 저들을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옵시며 범사가 잘 되게 해주옵시며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 참 주님 맡기신 사명 잘 함께 감당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 전 지역에 한 흑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이 더 이상 범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8세기에 있었던 영적인 부흥이 이 미국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참 이 미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이런 사건들의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께서 이 폭동을 주께서 진압해 주옵시고 나라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힘을 주님 앞에 바쳐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풀으신 사랑 감사하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면서 이 아침도 귀한 힘을 바쳐옵니다. 바친 손길마다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늘의 좋은 것, 기쁨, 좋은 것, 풍성한 것, 값진 것으로 주께서 풍성하게 주셔서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부터인데 좀 길기 때문에 본문이 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8절부터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568페이지입니다. 568페이지 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과 벽을 거느리고 이르러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올라가며 이르되 내 상경하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니와 바르바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너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변화, change, 변화, change.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화기도 보면 전화기가 이렇게 또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들고 다니지 못했죠. 또 변하고 변해서 지금은 이제 보조기에 넣어 다니면서도 이렇게 화상 채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보고 있죠.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활이 훨씬 편리해지고 또 윤택해지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요. 변화라고 하는 말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원래 상태로 있지 않냐고, 원래 상태에 있지 않고 좋은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 그렇게 하죠. 원래 상태에 있지 않고 좋은 상태로 그렇게 바뀌는 것, 더 나은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 이렇게 change라. 그런데 변화는 변화인데 아주 잘못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변질이라, 영어로 go back 이렇게 이야기하죠. 변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상태로 있지도 못하고 더 상태가 나빠지는 상태를 변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변화는 분명히 변화입니다. 잘못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이 사울왕,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초대하고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울왕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성경에 보면 처음과 다르게 갈수록 변질되지는, 사울왕이 엄청나게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복음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변질되는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화와 변질이라는 두 단어를 들으면서 나의 믿음의 생활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어 가는가, 변화되고 가는가, 자신의 믿음의 특징은 지금 어떻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변질되지요? 왜 변질되지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변화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변질되는 분이 있습니다. 변질되는 분. 근데 왜 변질되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않고 세상에 일치하는, 세상과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변질한다. 이 세상과 일치되는 삶을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삶의 표준이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도 세상의 표준. 근데 그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표준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의 삶의 가치, 여러분들은 삶의 가치를 어떤 것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였죠.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자 하지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래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은 섬김을 받고 또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신이 있어서 평안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가치는 어디다 우리가 삶의 가치를 두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참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가치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산다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희생이 없이는 게 불가능하죠. 희생이 없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게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6살 동안 힘써 일하면서 버린 돈을 내 먹고 내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참 삶의 가치가 이제는 우리가 땀 흘려서 버린 돈을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 필요한 자들과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희생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둔다는 것이죠. 삶의 보람을 느끼고 meaningful한 valuable life가 바로 이런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삶의 가치는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1절에서 제가 설교를 했듯이 우리는 복덩어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을 삶의 가치로 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복으로 살고 이 세상에 내가 복으로, 내가 세상에 복이 되는 그것이 삶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자신이 희생이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자신이 희생이 될 때 내가 세상에 복이 되어져서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변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변질된 모습은 없습니까? 신앙의 변질된 모습. 하나의 예로 우리가 기도를 들면 이 기도를 하는 이 기도가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이렇게 이제 멈추고 이러면 저희들이 대표 기도를 앞으로 셀 리더 중심으로 이렇게 매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인데, 주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기도를 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왜 지금밖에 못하나? 사람들이 내 기도를 평가할까 싶어가지고 이 기도하는 것을 좀 염려하는, 그거는 변질된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데, 우리들의 이 기도가 보면 많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뭐죠? 변질됐다. 예를 들어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변질된 예배에 대해서 꾸중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예배하되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물도 바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콩밭에 가 있으면 마음이 변질된 그런 찬송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송의 의미를 깨닫고 참 진정으로 내 가슴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런 감사의 찬송이 아닌 늘 많은 내용이 아닌가,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되 마음은 주님과 멀리 있다고 하면 이게 변질된 그런 예배 모습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다 쓰고 찌꺼기를 바치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바치는 물질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10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이라. 물질도 적은 액수지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10의 1조는 최고의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별해 놓으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최고의 것을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회중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최고의 것을
너무 변질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할 때에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삐쳐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땀을 샀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칭찬해 주지 않아요.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 이름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그냥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섬기면 할렐루야. 그것이 순수한 변질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생활인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컷 섬겨놓고 그냥 삐쳐지는. 왜 삐쳐지지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히 내가 이런 일까지 했는데. 사실 우리의 섬김에도 보면 많은 변질된 그런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변질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변질된 그런 신앙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거룩한 생명, 이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지 변질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변질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변화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변화되더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됩니까? 이런 변화되고 싶습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나에게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안 변하죠? 좀 변화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자, 언제 우리가 변화됩니까? 변화는 자아가 죽을 때입니다. 에고, 셀프, 에고가 죽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그대로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람의 전 군대를 통솔하던 이 아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아주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정도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지요. 이 아람 전 군대를 통솔하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문득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대에서 잡혀온 이 나아만의 여종이 주인님, 저곳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이들이 엘리사를 만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병거를 건드리고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아만이 얼마나 그 위세가 등등한 그런 군대 장관이었는가 하면 전 군인을 통솔하는 별 4개 정도, 한국의 총사령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산천도 벌벌 뜨는 그런 아주 위세가 있는 아주 굉장한 사회적으로 봐도 지위나 그의 권세가 당당한 이런 사람이 오면 적어도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좀 이렇게 나와서 좀 마중도 하고 나와서 이렇게 웰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또 기대도 하고 적어도 내같이 위세가 등등한 이런 자가 오면 나와서 나를 반기고 나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서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훌륭한 권세가 있는 인물이 방문했는데 전혀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지체가 높으신 분이 왔으면
반드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와서 인사를 하든지 뽀뽀하든지 완전히 이 나만이 무시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얼굴도 내비치지도 않고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이 하찮은 이 선지자가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자존심이 완전히 확 상하는 것이죠. 그 정도 되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더군다나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이 보면 자기가 정말 간절해서 이렇게 왔으면 뭔가 좀 이렇게 상대방이 기대를 하고 왔으면 좀 기대에 미치는 그런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신분, 자신의 세상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세상 재력, 학벌 이런 것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 영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 한번 건드렸다가 본전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고 강해서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주제에 지금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군대 장관이 무슨 대수입니까?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자기가 낫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도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그 모양인데도 아직까지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자기의 군대 장관이니 자기의 권세, 자기의 세상의 지위를 아직까지 내세우고 있는 이 자존심이 죽지 못한 이 나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떠나버렸어. 화가 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무시함을 당하는 것 같으면 그냥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자존심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자기 성질 건드리면 그냥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 다 자존심 때문에 에고, self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발칵 뒤집어버리죠. 자존심이 올라오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도 별것 아닌데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를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교만의 모습이지요. 여전히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순 씨가 가장 저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들에게 가장 자존심 상하게 할 때가 언젠가 하면 설교를 마치고 나는데 집에 가면서 그런 설교를 오늘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목사는 일주일 기도하면서 그냥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걸 했는데 집에 가다가 오늘 뭐 그런 설교를 하소 이러하면 여러분 이 목사도요 사람인데 뚜껑이 안 열리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뚜껑이 이전에는 한 번씩 뚜껑이 열렸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니까 여보 나는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 설교자야. 그러니까 더 내가 무릎 꿇고 더 애쓰잖아. 나는 그만큼밖에 되지 않아. 나는 내가 자유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거밖에 안 되고 하면 우리는 아니야 나는 이상이야 이러니까 열이 받고 뚜껑이 열리는데 당신은 그거밖에 안 돼.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목사야 설교자야.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왜요? 에고가 죽기 때문에. 에고가 죽지 않았을 때는 저도요. 집에 가다가 대판 싸울 때도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다가 집에 가다가 집에서 그냥 언성이 높아가지고 차에서 당신이 설교도 해라 하고
당신이 한번 해봐. 얼마나 열이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부터, 그래, 나는 여보, 그거밖에 되지 않아. 자아가 죽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참 자기 자신이 여전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자아가지까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셔서 자신의 죄 앞에 모습, 추악한 모습, 비뚤어진 모습, 허물진 모습, 허물투성이라는 모습을 보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지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에고. 이게 믿음. 자아가 죽지 않는다. 아직 그 믿음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자구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애벌고서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 변화되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합니다. 엘리사 선자가 환자가 이렇게 멀리서 왔으면 약이라도 주든지, 또 지금 사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가지고 함부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라도 해주기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당연하지요. 그건 일반 상식이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으러 갔으면 고쳐줄 사람이 약을 주든지 또 이렇게 함부에 손을 얹어서 낫게 좀 이렇게 뭔가 이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엘리사 선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만은 자기 생각, 일반 상식 자꾸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자기가 생각하고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자가 나만 장군이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분노를 하고 그냥 그것을 떠나버렸지요. 그때는 변화되는 이 경험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아무 변화도 나만에게 그때는 일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환자로서 하여튼 나만은 엘리야 선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자기 뜻이죠.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전혀 그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 일반 상식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함부에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해주고 그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자기의 뜻, 자기의 기대. 그래서 오늘 나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다메섹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그 강물이 더 깨끗해. 그래서 더 깨끗한 물이 차라리 요단강에 씻는 것보다 훨씬 차라리 몸을 씻는 데는 낫겠다. 이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나만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것은 물이 깨끗하고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변화시키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깨끗게 되는 중요한 기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변화를 경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에 맞추라고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지금 자신을 맞추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일반 상식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일반 상식과는 전혀 다르고 맞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뜻, 이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가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에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기적을, 삶의 엄청난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뉴 비기닝,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뜻 가지고 변화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고통을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변화는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출 때에 일치시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왜 기도합니까?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왜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셨는데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면서 이것은 제 뜻 같은데 이게 힘듭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맞춥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변화되지요? 다 채워졌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요단강에서 씻지 않고도 충분히 나만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왜 7번씩이나 요단강에 계속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부가 있을 때 약을 이렇게 바르면 오늘 또 내일이 다르고 조금씩 이렇게 계림배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만의 경우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럼 좀 나았는가 싶어서 보았는데 또 그대로입니다. 2번 들어갔다 씻고 나왔는데도 또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또 3번 정도 했으면 내가 헛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진짜 낫는 거 맞아? 얼마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겠어요. 4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또 하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5번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좀 배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해. 이 정도 되면요, 그냥 뒤집어지지요. 에이,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이른다고 하면 참 갈등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에이, 그냥 그만두고 끝내자, 돌아가자. 도대체 내 체면이 이게 뭐냐? 내 체면이 군대 장관, 내 체면이 뭐냐? 어차피 낫지도 않는 거, 낫지도 않는 거. 믿지 본 줄 아느냐? 에이, 끝내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도중하차 했을 가능성이 참 많지요. 인내하고 또 인내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6번을 들어갔다가 씻고 나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딱 7번 씻으러 들어갔기 때문에 7번 씻으러 그 정도 되면 우리는 못 들어가죠. 잘 안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걸 보면.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 나하만은 7번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 갈등 속에서도 7번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별로 응답이 없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와 보았지 않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으면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어지는 것이죠. 6번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던 이 나아만에게 7번 상황에 몸을 잠가니 그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문둥병 썩어진 몸의 그 병만, 몸의 이 조직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변화를 일으키신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나만에게 그 육체적인 그런 변화만 온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의 삶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7번을 다 7번을 다 채우니 큰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은 우리 성경에 보면 완전한 숫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끝까지 순종하니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리학적인 용어에 보면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ritical mass. 이것은 뭔가 하니까 수소폭탄이 핵반응을 일으키면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 나라 반응도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두 7개의 원소봉을 필요로 하는데 6개까지 원소봉을 넣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7번째 그 원소봉을 딱 넣으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핵분열을 하면서 생성이 된다는데 이런 변화를 일으킬 일정한 양과 조건, 바로 그것이 임계질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임계질량.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물리학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간단히 우리 집에서 우리가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물을 끓이는데 99도까지는 절대로 물이 끓지 않습니다. 99도에서 물이 끓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99도에서 물이 끓습니까? 절대로 안 끓습니다. 끓지 않아요. 뭐 따뜻해지긴 좀 따뜻하면 그건 있겠죠. 그러나 끓지 않아요. 언제 물이 끓지요? 100도가 딱 되었을 때 그 물은 끓는 것입니다. 1도가 모자라도 물은 끓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1도가 모자라면 변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임계질량도 마지막 7째 원소봉을 넣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어질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이런저런 쉽게 명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부자가 내가 다 이것을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부자지 않느냐? 물건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라. 그런데 이 부자가 마음이 아주 쎄돼가지고 그냥 떠나갔더라. 그 부자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부족. 그 때문에 다 너무너무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그 때문에 그 부자는 그냥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다 잘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2조 생활도 잘하고 주일 예배 시간도 잘 참석하고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많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우리 가족들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름하고 있는
하나 부족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하십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을 얽게 하지 못하는 이 1도, 부족한 이 1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생명, 새 생명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 저희들 오랜 세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제자리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신앙의 활력도 상실하고 신앙의 믿음의 에너지도 상실하고 그냥 다람쥐 치바퀴 도는 식의 그런 믿음의 생활을 저희들이 해왔다고 하면 이제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변화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깨우쳐 주셔서 이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온전히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새롭게 재건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친 뒤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를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기도가 조금 이렇게 뜸해지시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수를 당한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일을 앞에 두고 그래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2주 정도 되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왜 지난 수요일에 다 해결이 안 되지고 또 2주를 더 이렇게 연기시켜 주시는가 더 기도하라고 우리를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동안 전에처럼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기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 좀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도 있지만 좀 이렇게 뜸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특별 2주 새벽 기도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함께 나와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각성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마지막 우리의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또 꼭 새벽 기도에 못 오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의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교통하심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5분 뒤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만원 주시면